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나지? 나는 왜 내가 아니고 나지? 이랬습니다. 내가 나라는 사실이 생경했습니다. 왜 나는 나여야 하는가? 간간히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붙들고 어째서 네가 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가 뭐냐 그냥 나지 이럴 겁니다. 무슨 시답지 않은 질문이야 그럴 거예요. 그 말은요, 나의 정확한 존재 좌표 포지션을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타인과 마주합니다. 마주하는 타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인가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좀 황당해요. 대개는 그렇게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왜 나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지? 생각 잘 안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림잡으며 삽니다. 사실 나라는 것은요,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고 만다는 거지요. 어째서 내가 나인가? 질문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먼저 질문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질문을 구체화할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으로 나와 너라는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너가 아니고 내가 나가 아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기독신앙의 궁극이에요. 왜 뜬금없이 사랑이냐. 내가 너가 아닌 것은요, 분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서로가 어떤 남녀가 부모 자식지간이 깊이 사랑하면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져요. 하나인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되게 보면은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알죠. 일부러는요. 관념적이지만.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삽니다. 흔히들 생각 없이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관념적인 납니다. 신학이든 철학에서는 나를 뭐라 하냐? 페르소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행동하며 책임지는 주체다.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 말인데요. 아무튼 말은 그럴듯해요. 나라는 존재의 좌표, 존재의 포지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디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좌표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옷을 벗어도 상관없고 입어도 상관없고 옷을 입느냐 벗느냐의 기준이 뭡니까? 추우냐 더우냐 이 차이예요. 뭐 빨간 옷을 입을 것인지 파란 옷을 입을 것인지 물론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나, 마을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혼자 있을 때 나가 같은가 다른가? 다르잖아요. 교회, 마을, 집은 거기에 맞는 세팅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관념은 그 사람에게 맞는 페르소나를 가진다는 거예요.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요. 만일 내가 너고 너가 나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다면 말이지요. 이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종교적 초월은요, 언제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저 뒤에 가서 세상을 많이 산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식입니다. 죄는 지우면 그만이지만 외식은 어려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상대하는 사람에 따른 다른 나는 뭡니까? 일단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보다 외식을 더 경계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얼마나 야단치셨냐면요. 화 있을진저 복이 없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천국문이 있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넘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죠.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외식이 뭐냐? 아까 제가 페르소나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인 나가 아닌 남에게 보이는 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달라도 많이 달라요.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입니다. 타인과 마주할 때마다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다른 나가 있어요. 직장 동료, 친구, 처가 식구,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자식, 남편, 아내 상황에 따라 수많은 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가 나의 존재 좌표인지 사실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궁극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외식,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위선, 가장을 뜻합니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 때문에 70명 혹은 72명의 유대인 학자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헬라말과 히브리말이 좀 다르잖아요. 용법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춰봤을 때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70인역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을 어떤 걸 그렇게 번역했냐면 하네프를 히브리말로 하네프를 히포크리테스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하네프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다, 멀다, 사이가 먼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욥기 34장 30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이라고 번역한 말이 또 하네프예요. 원래 의미는요. 사악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불경스럽다, 모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사악한 거예요. 잠언 11장 9절에서 보면요. 또 악인을 하네프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악한 사람이고 하네프, 더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 대한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포악하거나 잔인하지 않아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11조도 잘해요.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네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상당수가 그처럼 외식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종교는 그 자체의 존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 통달은요, 삶에서 외식하지 않은 경지, 외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종교적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면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뭡니까? 말 같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왜냐? 예수님께는 외식이 없거든요. 어떤 도사나 성인이다 그러면 일단 외식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삶을 초월한 느낌이 든다면 외식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외식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초월하겠다 이거예요. 또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외식은 육체의 생존 방식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완전히 육체적인 거죠. 육체가 생존하려고 외식이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가면을 쓰지요. 따라서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을 삶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교회가 외식을 부추기면 구원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랬던 겁니다. 저는 일찍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외식이 별로 소용이 없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데 이름 부른 적도 없고 주부에 이름 쓰지도 않아요. 뭐 다른 일이야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요. 사실 그렇게 하면요 당장 일반적인 교회는 헌금도 줄고 교인 수도 줄어요. 교인 수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외식은 참으로 유용합니다. 교회를 새로 지으면 흔히 하는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했다 교회에 알립니다. 누가 강대상을 했다. 누가 의자를 몇 개 했다.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나 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했다. 그럽니다. 신앙심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만 갖고는 안 나빠 보여요. 사회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왜 합니까? 너도 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물질 있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하면 신앙심 좋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맨날 와서 들다보고 닦고 쓸고 하는 사람이 믿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당사자나 교인이나 또 그걸 은혜스럽게 여겨요. 그것만 놓고 보면 발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우 사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땅 문제로 소송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려고 땅을 내놓은 거예요. 문제는 그 때문이에요. 왜냐? 땅을 내놨으면은 이 등기를 이전해 줄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거 하라 그랬더니 들어가라 나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일이 이 지경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악하고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서 외식의 빌미를 없애야 하는 거죠. 경쟁심을 자극해서 신앙심을 일으켜보겠다 그건데요. 외식을 조장하는 겁니다. 얄팍한 그런 생각 때문에 교인의 영혼이 병든다는 사실을 몰라요. 외식은 그처럼 사악합니다. 아주 쉽게 신앙심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뭐 건축을 한다든지 헌금했다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 교회야 뭐 그럴 계제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만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 의식하고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자신도 타인도 모두가 늪에 빠집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는 시각에서 보면 무척 나쁘다는 느낌. 아까 제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는 다릅니다. 아주 큰 문제는요. 다들 외식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 푸념하는 무뎌집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문제가 여기서 시작해요. 교인 개개인을 놓고 보세요. 그렇게 나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든 신앙이든
이 외식을 잡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외식은 습관적이며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입니다. 생존해야겠다는 의식이 몸에 배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나아가 생존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만 생각합니다. 존재가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가면을 씁니까? 꿀리는 게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본질적인 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나.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나만 남습니다. 거짓이며 악한 것만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식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거짓이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타입만 있습니다. 본디 자신이란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논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떤 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존재감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불행감은 존재감을 잃은 상태에 대한 깊은 의식이 불안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현대는 과거인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느껴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직관적인 감각,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자존감, 스스로 존재하는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라 이거예요.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이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성은 이 문제입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몸입니까? 보통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 없이 삽니다. 문제는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몸이 나라면 죽는 것 역시 납니다. 몸이 나라면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사라진 날 나도 없고 너도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무슨 선행을 해서 노벨상을 받아도 그만, 히틀러처럼 악행을 저질러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다 죽으니까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죽은 사람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평가 내려준들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다라면 말이지요. 이미 사라진 존재에게는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가 아니라는 요만큼이라도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죽어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 소마입니다. 구원하단 말이 소조거든요. 여기서 온 말입니다. 몸은요,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창조자가 구원을 전제로 몸을 설계했지 않겠습니까? 창조해놓고 지옥 가운데 두려고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소마는요, 같은 몸이라도 사르크스란 좀 어감이 다릅니다. 사르크스는 이 살덩이를 가리켜요. 물질을 가리킵니다. 근데 소마는 살아있다는 의미의 방점이 찍혀요. 때문에 여기서 영혼이란 말, 푸시키를 썼습니다. 호흡하다, 숨이 붙어있다는 말,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니마는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목숨으로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어요. 다른 말이니까요. 몸은 숨이 붙었을 때 의미를 지닙니다. 산다는 것에 최소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여기서 몸이 나오고 영혼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소마와 푸시케입니다.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멸하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능히 뒤난마입니다. 능력 가능성을 말합니다. 멸하다 아폴림입니다. 능이란 말과 함께 봐야 합니다. 몸과 목숨을 멸할 수 있는 자, 파괴시킬 수 있는 자, 멸망시킬 수 있는 자, 던져버릴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이란 말을 봐야겠습니다. 원어로 겐나입니다. 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헬라어 음역인데요. 히브리에서 골짜기를 뜻하는 가이와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산 게 아니에요.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섞여 살기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여부스 사람으로 보이는 흰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게이 흰놈이에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제 헬라어 음역으로 게나 이렇게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 뭐냐? 흰놈의 골짜기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개념은 되게 불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펄펄 끓는 지옥에 사람을 막 그 영혼을 던져 넣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예루살렘 남동부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은 흰놈 아들의 골짜기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애곡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옛날에 우상 몰록에게 제물로 아이를 바쳤어요. 불로 이글거리는 몰록의 팔에 살아있는 아이를 던졌어요.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제사를 어떻게 싫어하셨는지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나옵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런 희생제사를 요시야 왕이 폐지했다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요시야를 종교 계획을 했느니 어쩌니 막 그냥 찬양하기 일색이지요. 그 위에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혐오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가는 동물의 사체를 그냥 버렸습니다. 처형하고 매장하지 못한 범죄자를 거기다 그냥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데였습니다. 자, 우리 사는 삶의 자리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 냄새 풀풀 나죠. 옛날에 제가 난지도만 가도 못 살겠던데 거기다가 동물의 사체,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지, 냄새나지, 파리가 끓지, 모기가 있지. 그게 어떻게 삶의 자리입니까? 삶이 죽기보다 더 싫다 이거지요. 죽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죽는 것보다 삶이 더 싫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 게 삶이냐 이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흰놈 골짜기에 던져버리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안 죽어요. 무슨 말이냐? 흰놈 골짜기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삶이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몸은 죽인다 해도 목숨은 어쩌지 못한다. 푸시케는 어쩌지 못한다 이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과 목숨을 겟나에 던져버리실 수 있다. 사람을 살고 싶지 않은 삶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 지옥 같은 삶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지옥은 뭡니까? 상징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몸 소마를 죽이면 목숨 푸시케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대개 번역자가 푸시케를 목숨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했지 싶습니다. 전체적인 의미, 맥락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더구나 마태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록했는가 헤아려야죠. 이 말은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목숨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끊으면 몸은 거기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몸이 없어도 목숨은 여전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숨과 몸과
또 다른 문제다. 목숨 뭔가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보이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래도 산다. 목숨은 원래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 어쩌지 못한다. 몸이 죽는다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삶이 겟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잔뜩 힘든 삶을 뭘 합니까? 죽지 못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겟나예요. 복이 없는 거죠. 그걸 복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삶의 자리가 겟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쓰레기와 동물의 사체, 사람의 시체가 뒹구는 겟나, 흰놈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을 때 말이죠. 몸은 삶을 사는 수단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숨이 붙어 있어야 해요. 겟나에 버려진 삶은 푸시기가 붙어 있어도 붙어 있다 할 수가 없다. 상당히 수사적인 표현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살아있어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삶이 무엇인가? 죽은 삶인가? 산 삶인가? 어떤 삶이 삶 같은 삶인가? 무엇이 참다운 삶인가? 어떻게 해야 지금 딱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에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염균이 폐로 퍼져가지고 폐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러는 거지요. 숨을 쉴 수 없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상태라면 분명히 살아서도 살아있다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조금만 숨을 쉬지 못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구원, 소테리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쉽습니다. 구원이란 말은요, 천국 가고 어디 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불행한 삶, 상 같지 않는 삶, 겟나에 버려진 삶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죽어서 어디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겸하여 죽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에게 죽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그에게 그의 삶이 죽는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겟나의 삶이겠냐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한 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히브리 말 에셀가 그겁니다. 그에게는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 그는 외식하는 사람,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삶에 잔뜩 시달리다 보니까 삶이 삶 같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겟나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하단 말 소조는요 몸을 말하는 소마와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라고 사람을 만드셨겠는가 이거죠. 겟나에서 벗어나는 삶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지금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몸이나 육체나 같은 말입니다. 굳이 구분하면 몸은 목숨을 보존하는 개념이고 육체는 단지 살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들 구원이라고 하면 몸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려하지요. 아니에요. 구원, 소테리아는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는 삶, 겟나의 삶을 삽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는 것 그 자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현실적 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원하거나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럴 뿐이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지침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들어주실 것이다. 1:1로 말씀 안 했어요. 뭡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 이 말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투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고통스럽다. 그런 느낌이 자신을 지배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월정교회 와서 얼마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서 부를 줄 알았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서울 중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권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오래됐지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 굴복하셨을 때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지요. 뭐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적 없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큰 교회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를 했지요. 지금 제 설교가 작은 교회 설교입니까? 큰 교회도 이렇게 못해요. 지금 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은퇴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는 고사하고 우리가 가족 말고 지금 앉아 계시는 8명이 전부입니다. 요새 인터넷으로 좀 듣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통 제 설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입에 단말 안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교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몇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여전히 그때 받은 계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계시니까요. 제 꿈을 포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계시니까요. 그 계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그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제 아내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였나? 그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과 관련해서 시건한 적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계시 때문에 얻은 것이 없냐? 물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파할 수 있는 것도 어느 부분 계시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시 때문에 삶을 살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계시를 주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꼼수를 쓰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계시는 옳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아는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몰라요. 제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은퇴한다 한들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제 생각에 맞지 않을 뿐이에요. 제 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그럴지라도 계시는 계시입니다. 감은 좀 잡아요. 잡혀요. 계시는요, 나의 이해를 넘어서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못해요. 어느 날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확인할 뿐이에요.
아주 많은 신앙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꾼 것을 바라봅니다. 무슨 바라봄의 법칙이 어쩌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려놓고 그것을 믿네 만해합니다. 제가 피곤할 정도로 성경 원문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점이 같아지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집니다. 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걸쳐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오늘이라도 떠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관념이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다 카타 사라카입니다. 육체 사라크스를 따른다, 추종한다 이 말입니다. 삶은요 육체와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내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내가 들어줄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어요. 거부할 때 고통이 생겨요. 육체 없이는 물론 살 수 없어요. 삶이 원래 이렇습니다. 육체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구슬리며 살 것인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이런 삶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육체의 삶은요 머지않아 끝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삶이 조회가 육체와 함께 끝나고 만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거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 말합니다.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기노스코, 그노시스가 목표입니다. 기독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삶에서 아버지를 안 그것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것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노시스. 이런 걸 설명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저도 누구에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속극이나 TV 보면은 수술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방에서 응급수술을 합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막 우주복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중무장을 하고 여기다가는 카메라도 대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알 수 없는 수술 도구가 쫙 있어요. 의사가 손 딱 내면 간호사가 거기에 맞는 걸 다 도구를 딱딱 건네줍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뭔데 뭐 달라고요? 이래버리면 아예 끝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일은 하루 이틀 호흡 맞춰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푸시케 호흡을 맞추는 일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아는 쪽으로 자꾸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바퀴 깎는 사람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생긴 날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구나 이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뜻이 그냥 하나님 뜻이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조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해요. 못 해요. 왜냐?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노스코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려면 아버지에게서 떠나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가위가 필요한지 칼이 필요한지 바늘이 필요한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그 세월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란 말은요, 관계를 말합니다. 삶이 그 수준에 이르면 거기에 나는 없어요. 있어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있습니다. 사실 나는 원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당신의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되게 이런 문구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고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맙니다. 다 하나가 되어 번역한 말, 히나 판테스 헨 오신, 해는 원형이 헤이스입니다.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다 하나, 하나님. 모든 것이 들어가면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시는 원형이 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뜻이죠. 모두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 궁극적 속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관념적으로라도요.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고 내가 놉니다. 자, 이 정도 놓고 봅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 나의 구분이 없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라지십니까? 내가 사라집니까? 내가 사라지죠. 하나님만 남는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죽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고 가르쳐 주신 영성입니다. 자, 이래놓고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고 에이파 데오이 에스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어떻습니까?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하지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양이 우리 지구 사이가 더 작게 보이잖아요. 태양 개라 그러면은 지금 보이저 2호가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그 전체가 태양인 셈이에요. 태양 개 자체가 태양인 거예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잠이 안 오든지 자다 깼든지 생각이 무슨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생각이 끝에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게 사람을 끌고 다녀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관념에 매여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고통은 관념이에요. 관념 자체가 없을 수는 없지만 관념을 없이 해버리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면요, 처방의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운 얘기를 하길래 이런 처방을 내려줬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여기로 도망치라 이랬습니다. 가장 쉽습니다. 왜냐? 존재가 살아나거든요. 사실 고통이 관념이에요. 근데 당신의 고통은 관념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고통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리는 알레데이아는 사실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자각에서 깨달음에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발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 이해하든지 말든지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몸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몸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단지 몸만 생각해요. 몸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은 삶을 생각해요. 몸은 영의 요람이라는 거죠.
몸이 나라면 이렇게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것은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 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삶으로 나와 관계하십니다. 그냥 살면, 그냥 하면요, 싫다는 감정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그런 일은 되게 싫습니다. 왜냐? 왜 싫은 줄 압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래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얼른 하고 말해야지. 이러면 더 싫어져요. 목적을 생각하고 나중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냥 하면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하면 싫다는 감정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점점 줄어듭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요, 결국 과거고 지금이요, 결국 미래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나중 어떤 사람으로 있을지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지켜보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